반갑습니다. 한치골 성사학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새걸음 성경 교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걸음 성경 항상 공부하기 전에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죠. 새걸음 성경 노래 핵심어 30 새걸음 성경 노래, 우리 오늘도 한번 함께 부르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새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 기억하시나요?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공부했었죠. 오늘은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우리 조금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최소한의 규칙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속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지요. 그래서 그들은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성을 쌓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탄식하실 정도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문이었죠. 노아의 가문, 이 생존자들, 그들은 홍수가 그친 후에 땅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농부가 되죠. 근데 노아가 자신이 지은 포도를 가지고 술을 빚고 그 술을 마셔서 취합니다. 벌거벗은 채 술에 취해서 잠이 들죠. 그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이에 분노한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하지요. 그 저주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함의 후손 니므롯, 그 니므롯이 다스리던 시날 평지, 그 땅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언어를 뒤섞어 놓으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자꾸만 곁길로 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할 때마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그 시작의 준비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 계획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성숙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을 통해 그는 점점 성숙되어져 갑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험,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었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기회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인정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신 하나님, 만약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시험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각자가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요. 그도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우물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네, 창세기 26장에 가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를 하는데 가뭄이 들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 그죠? 우물을 파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메워버리는데 이삭은 우물을 메울 때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요.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그들과 다투고 그들 그 우물을 지키기보다는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갑니다. 우물이 빼앗겼다고 분노하거나 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24절에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25절도 읽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 이삭의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재 새걸음 성경 교재에서 4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43페이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다고 분노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판다. 또 빼앗기면 자리를 옮겨서 또 다시 판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포기를 모르는 끈질김을 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순종,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 이 이삭에게서는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됩니다.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일까요? 배고픔에 눈이 멀어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긴 탓입니다.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야곱을 집념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 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야 했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죽으라 일을 해야 하는 머슴 같은 삶을 살았고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치열하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있기 전만 해도요, 야곱은 자기 뜻대로 다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이를 낳다 숨을 거둡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서 그가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이란 세월을 슬픔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자랑하던 재산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집념의 사람 야곱, 그 집념을 욕심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집념,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었음을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그 삶에서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이 야곱의 잃어버린 아들 기억하시나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죠.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엄마를 일찍 떠나보낸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가 별명 꿈꾸는 소년 기억하시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런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만난 인연을 통해 이집트 왕의 난해한 꿈을 해석하고 젊은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인생 역전의 요셉, 그에게 인생 역전은 어떤 기회가 되었을까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된 2년쯤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온 그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았던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았던 사람들, 그들로 인해 억울한 삶을 살았던 요셉. 그는 복수와 원망의 기회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기회로 삼습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생의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비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 계산이 안 돼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이삭,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야곱, 쥐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으로. 요셉,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발맞추어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 사명자의 모습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순종하고 인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민족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출애굽기 1장 20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예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70명이 됩니다. 70명으로 확장되고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자 그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민족이라는 큰 나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봅시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많고 강하도다. 또 볼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남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원래 살던 토착민들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교재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이미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이지만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만드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을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린 성경의 두 권을 우리는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 두 권이 뭐였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는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중심부로 진출한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정복하죠.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 분배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이루어지죠. 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쏙 이렇게 뺐을까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특별한 분깃이 주어집니다. 남은 11지파가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분깃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마다 자기 분깃의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그 혼란의 시기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 이야기가 있고 레위 지파의 정체성 상실 이야기가 있고요. 각 지파의 이기주의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타락한 백성이 되어가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 혼란을 정리하십니다. 바로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핵심인 사무엘의 등장이죠. 이스라엘의 혼란 원인은요, 불순종하고 타락한 원인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미스바 대각성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사무엘상 7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교재와 또 성경을 가지고 꼭 함께 읽어보셔야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혼란기를 넘어 질서가 잡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재 46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46페이지에서 오늘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지 물어보자.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가? 둘째,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나무를 심고 있는가?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자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말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또 사무엘 상하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여전히 운행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사람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또 훈련과 정복의 이야기, 분배와 혼란과 질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